우리 주변 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바라보십니다. 거기다가 한마디 이렇게 붙이세요. 부러워 죽겠네. 그 당신이 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특별히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앙망하며 주를 바라는 그 자리를 내 마음과 내 눈길이 그곳에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을 앙망하며 은혜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창시절 때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한 수필이 있습니다. 김소은 님이 썼던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이에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가난한 두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죠. 그러다 보니까 살림이 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실직을 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나가지 못하고 근근하게 하루 벌어 하루. 그런데 마침 아내가 일자리가 생겨서 출근하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든든하게 아침밥이라도 먼저 지어 먹여서 아내가 일터에 나가는데 기운을 차리기를 원해서 살림을 뒤져보니까 그래도 보리쌀은 몇 대가 있어서 밥을 지어서 따뜻하게 했지만 찬이 없는 거라. 아무리 찾아봐도 찬이 없어요. 더군다나 살림살이를 능숙하게 했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내에게 밥상을 차려주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장종지에다가 간장을 조금 부어놓고는 보리밥 한 사발 떠놓고 쪽지 하나를 써놓고 너무 민망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내가 밥상에 앉아갖고 그 보자기를 걷어놓으니 간장종지 하나에 숟가락 가지런히 놓여있고 보리밥 한 사발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쪽지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간단합니다. 거린에 찬 황후의 밥 맛있게 드시오. 거린에 찬 황후의 밥. 참 그 말 한마디에 울컥 눈물이 솟았던 아내는 빈번한 찬 하나 없는 간장종기 거린의 찬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보리밥 한 사발, 그 황후의 밥이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고 맛있었고 그렇게 만난 만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글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 거린의 찬과 같은 삶의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저희 옛 강원도 시골의 어른들이 푸념하듯이 한탄하는 말, 이 버러지 같고 그러지 같은 이런 말이 늘 들가에 맴돌았었는데 그런 것 같이 거린의 찬과 같이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여전하고 눈물 벌컥 쏟아지는 거린의 찬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황후의 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구절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의 5절에 가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과연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맞이했던 밥상이 어떤 순간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전쟁터죠. 전쟁터. 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제단 위에 올려놨던 떡이라도 그거라도 먹게 해달라고 간청하던 굶주린 배의 시기를 성경은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전장터에서 죽기 살기로 검을 휘두르고 막 몽둥이를 휘두르고 피비린내 나는 그곳에서 싸우다가 이제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기력이 다 탈진한 그때 어딘가에 먹을거리 하나 있으면 얼른 주워 먹으면서 꾸역꾸역 누면서 그와 같은 인생의 경험을 한 다윗은 말합니다. 거린의 찬과 같은 내 인생의 순간이 너무 많고 여전히 지금도 거린의 찬 그 밥상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문제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밥을 차려주시는 하늘 생명,
내가 너희를 위한 하늘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라 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계시니 나는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 하나님의 밥상으로 내 잔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거린의 찬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환경과 물질, 건강의 상황과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죽겠다, 나는 살겠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거린의 찬 때문에 일일이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거린의 찬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그 원수의 목전에 하늘 양식을 차려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여전하니 우리는 황후의 밥을 먹는 자라는 그 기쁨, 그 위로, 그 평강, 그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했던 다윗의 노래가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거린의 찬 때문에 이놈의 세상, 나는 참 박복도 하지, 운도 없지, 지질이 복도 없지, 이렇게 거린의 찬 때문에 주저앉고 낭망하는 인생의 현실서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아니야,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분, 예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게 있으니 나는 황후의 밥을 먹는 자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기쁘고 기쁘도소이다, 내가 복되고 복되소이다 하며 여호와를 향하고 갈망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입니까? 이 긴 질문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거린의 찬이니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렵니까? 당신은 행복한 인생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믿는 우리들이, 예수의 사람인 우리들이, 자녀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거린의 찬 따위 때문에 나는 불행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렵니까? 아니면 비록 여전히 거린의 찬과 같은 발걸음의 현 주소는 있지만 내게 황후의 밥을 주시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황후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고 기쁘도다, 황후의 밥을 먹는 복된 인생이라고 노래하며 선포하시렵니까? 믿음으로 노래하며 선포하는 행복한 인생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이 바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날 터키의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그 나라의 중북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그 동네에 기진맥진, 기운이 다 빠진 태로 도착했더니 마침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회당, 교회라고 표현해도 여러분 괜찮겠습니다. 작은 자기들만의 회당, 교회를 만들어 놓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걸 안식일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죠. 거기에 좀 갔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유대인이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또 마침 온 땅을 두루 다니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동네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나님 만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간증을 부탁했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했죠.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데 모든 이들이 와갖고, 바울이라 그랬나요? 바울이요, 다음 주일에도 꼭 어디 가지 말고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더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알았다고, 기쁨이 되다고. 왜?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 예수 복음 전할 기회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주일이 돼가지고 예배당, 회당에 왔더니 오늘 44절에 뭐라고 기록돼요? 온 동네의 사람이란 사람은 다 모인 것 같더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44절에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를 분명히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44절을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씁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끔 다 하신 다음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으신 다음에 각 사람마다 그 심령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성경이 쓰고 있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든지 영원한 것, 우리가 만져볼 수 없고 우리가 꿈꿔볼 수 없고 우리가 가져볼 수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만드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 좀 있다고 하는 인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 좀 쥐었다라고 하는 인간들 치고 모두가 다 불로초를 갈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늙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그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세상에 그만한 돈을 누린 자가 없었다라고 했던 그들조차도 이렇게 하면 영원히 살겠지, 이집트의 미라, 영원히 산다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거짓거리 하는 겁니다. 중국의 그 대륙을 통일했다고 하는 진시황, 대륙을 통일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대단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각처로 보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오게 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우리는 각처에서 봅니다. 왜? 인생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유한하고 늙어가고 자기 인생의 때가 저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한하고 후패하고 닳아지는 이 육신의 삶을 연장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꿈꾸게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끔 했던 인생의 본질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허한 마음을 채우기에 갈망하는 거예요. 옛 추억만 떠들면 내가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한가닥했지, 젊은 날 내가 아주 엄청나게, 그게 영원한 건가요? 지금 내 삶이 허하거든요. 지금 내 삶이 이전만 못하거든요. 지금 내 삶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사인이 뭐냐면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지금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연약하다고 느끼고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취하는 여러 가지 기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가 과거 얘기하는 과거. 또 하나는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도 않은 미래 얘기만 하는, 미래 이렇게 될 거야, 미래 이렇게 될 거야. 지금은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인내도 하지 않고 아껴 절약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서 압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하루의 근심으로 족하노라.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는데 그 영원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본질인데,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본질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채워지잖아요.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혼을 꿈꾸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구약의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이 뭐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지나가면 다 헛되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뜰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인생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유한하지 않은 거예요. 무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영원한 것에 대한 꿈과 사모함이 있는데 그걸 어디서든지 세상에서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도 달라지지도, 심지어는 그림자조차도 없이 흠없고 티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약속이 그 귀한 언약을, 우리 분명히 예배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이루어 주시고, 바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영원한 약속,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분명히 지켜지는 영원한 약속,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거든요. 내 인생의 본질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인데, 오늘 바울이 와서 전하는 말, 부활, 영생,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그 명확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데 사람들의 영혼이 이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영원한 것인가? 이게 정말 내 인생을 다해들여서 붙잡아야 될 영원한 것인가?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치고 뜨거워지.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찾던 영생의 비밀이 여기 있으니 너도 와봐. 동네 사람들이 거반 다 모였더라. 행복한 인생,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명예도 돈도 여러 가지 세상에 필요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도 다 갖춘다면 금상첨화겠지요. 하지만 그거 없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그분의 사랑, 영원한 그분의 언약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소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디서 어딘가 누군가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한 인생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담대한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요, 간증이요,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나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 당하든지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내 눈길이 있고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며 나를 안위하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다윗의 노래와 같이 눈물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어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한 용기가 주어집니까? 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굳건한 동행하심의 약속이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조함가족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거린의 창과 같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황후의 밥이다 하며 나를 위하여 차려주신 이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복음,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며 걸어가는 내 인생의 발걸음이 가장 복되고 복된 은총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굳게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행복한 인생이 있는 겁니다. 흔들 자 없으며 막을 자 없으며 내게 여러 풍파를 일으킬 세력조차도 없는 그 말씀의 권세, 그 약속 안에 있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완전케 하며 우리를 완성케 하며 우리의 인생에 비어버린 순간순간과 모든 것에 충만케 넘치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성경 말씀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어떤 거린의 찬이라고 하는 순간이라도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약속의 성경 말씀 읊조리고 선포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황후의 밥을 먹고 이 땅을 놀라운 은혜로 뛰어나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심장과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아까지 아니하며 오직 하늘로부터 내게 준비된 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거린의 찬의 순간도 나는 낭망치 아니할 것이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믿음을 갖고 오늘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행복한 인생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을 채우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이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말을 듣는데 본문 48절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혼이 만족해하며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시기가 생기고 악독한 마음이 품어지고 그 입술로 비방이 날아가며 그 눈에는 도끼가 서려서 위협한 살기로 가득 찬 인생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소생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 것,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것, 너는 너의 하나님만 말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삶의 빛이니 내 인생의 검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있네 하며 비방하고 있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살기 등등해서 째려보면서 어디다 굴러먹다 온 차마 그 다음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든 놈이 이 회당에서는 내가 자리를 차지했는데 혼자 인기를 독식하고 저렇게 이런 마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악독한 마음으로 나를 죽이겠다라고 막 살기 등등하게 쳐다보는 그 유대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하하하, 오늘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만 실소를 하며 웃는 거예요. 왜? 딱 지 모습이거든. 불과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고 날뛰고 설뛰던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이 사회의 해충 같고 버러지 같은 놈들이고 다 없애버려야 돼,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거야 하며 살기 등등하게 나섰던 십수년 전에 자기가 거기 떡하니 있는 거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놀라게 됩니다. 왜냐?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겠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행전의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은혜의 광선이 너무 강해서 앞이 안 보이죠. 두려웠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코지를 당할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지껄하는 거리에 한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예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안수하죠.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떠들어지면서 그 선지자가 들려줬던 말을 까마득히 잊어먹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뭐죠?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내 사랑과 내 죽음과 내 부활과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이 마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네가 쓰임받을 거라고 하는 축복 안수 기도를 받았던 것을 까마득히 잊어먹다가 그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왕이면 번듯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랬을 때 그 사명이 생각났으면 오죽 좋겠어요. 내가 사업으로 잘 나가고 매일매일 돈 들어오는데 이거 숫자를 셀 수도 없고 내가 건강해서 하루 밤새고 그 다음날도 끄떡없을 때 기왕이면 그 사명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명을, 그 예전에 들었던 기도를 지금 사람들이 둘러싸서 죽이겠다고 비방하고 욕하고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이 순간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오늘 본문 46절에 그래서 그가 담대히 외칩니다. 비록 나는 초라하죠. 누구 하나 나를 지켜줄 사람 없을 것 같은 위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보잘것없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 이제 알았도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하면서 이어지는 47절에 주께서 예전에 이방의 빛으로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내가 들은 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거 깨닫구나, 이제 깨달았구나 하며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는 이방인들을 보고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하며 살기 등등한 그들을 보면서 내가 보이고 내가 갈 길이 느껴지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사명을. 그리고 즉시 그 열악하고 위기인데도 발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 이방인들에게 부활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에서는 유대인들이 언제 돌 던질지 모르고 언제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언제 내게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나 지금이라도 사명 발견했으니 지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니 내가 1분 1초가 아깝더라고 즉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죠.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은 이 행복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 하루를 왜 또 눈 떴는가? 이날이 이날 같고 저날이 저날 같고 도대체 내가 못하고 있는지, 내 하루의 의미는 뭔지, 내 인생의 이 노년은 도대체 왜 필요한지, 왜 과거에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내 것 다 빼앗기고 이렇게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거린의 찬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나를 위협하고 있는 위기라고 하는 거린의 찬 때문에 내게 주셨던 그 사명,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못 보는 불행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거린의 찬 때문에 내 건강이라고 하는 거린의 찬, 내 질병이라고 하는 거린의 찬, 내 노년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불만족스러운 내 거린의 찬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오늘 다윗이 얼마나 기쁨으로 외쳤을까. 그래서 48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던 이들은 제가 보기에 바울이 제일 신났었을 것 같다. 사랑하는 우리 조함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만 하면, 야, 인생이 얼마나 즐거워지는데요. 아무리 거린의 찬 같은 것들이 내게 자욱히 쌓여 있어도 그까짓 거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까짓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찬송하며 나갑니다. 찬송하며 나갑니다. 기뻐하며 나갑니다. 승리합니다. 이 즐겁고 놀라운 행복한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는 거린의 찬이라고 느껴지는 내 순간일지라도, 그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일지라도, 세상 때문일지라도, 누군가에 의한 것이라도, 아니요, 결론은 같습니다. 거린의 찬 같은 내 인생의 순간일지라도 나를 사용하사 아버지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황후의 박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인생에 품어 행복한 인생, 춤추며 살아가는 인생,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꾼된 복된 발걸음이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믿음의 언약을 삼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감당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 축복하며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생, 우리의 삶, 언약의 말씀으로 인한 행복, 우리의 삶, 사명 감당하고 깨닫는 인생, 우리의 행복한 인생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